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우주의 풍만을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도주한 생각을 가버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그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과 같이 강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그러한 힘이 주어진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강함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득권을 가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학연, 지연, 혈연, 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연결을 시켜서 이 기득권을 누리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또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부정과 부패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의 경제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그들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려고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의 기득권을 확보해 두면 그보다 편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강함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더 약한 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에게 세상에서 주어지는 강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약한 자들 위해 군림하고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동물들의 생존 방식은 무엇입니까? 적자 생존, 약육 강식입니다. 동물들은 나보다 약한 동물들을 공격해서 잡아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동물들의 세계를 바라보며 이것이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생존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서로 도우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와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바로 이것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차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이 땅 위에 군림하셨습니까?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이들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노력하셨습니다.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은 오롯이 약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떠합니까? 그가 오늘 고백한 대로 바울은 강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었고 삼층천의 신비로움도 체험하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바울 역시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성도들 위해 군림하였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주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절의 말씀처럼 그를 강하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바로 약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섬기게 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함이 있다면 그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이들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강한 자라고 생각된다면 그것을 나의 자랑이나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 마시고 다른 이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섬김과 봉사의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강함으로 많은 약한 이들을 섬기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기서 전에 기록된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적용시킨다면 당연히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실로 방대한 내용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문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기록되었고 방대한 인물과 방대한 지리적 장소가 총망라된 엄청난 기록의 소산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함 속에서도 모든 성경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줄 수 있도록 참으로 세밀하게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귀한 성경에는 무조건 선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타락을 비롯하여서 온갖 범죄와 추악한 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훈이겠습니까? 이러한 악한 일을 보고 인간의 한계와 완악함을 깨달아서 스스로를 경계하고 돌아보며 회개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극단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은 거룩한 성경의 악한 일들이
기록될 수 없다라고 하여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선한 일들만 추려서 따로 모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그 자체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그 어떤 가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66권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바로 여기에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서로 다투는 일을 그치고 한마음 한뜻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됨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이 하나됨을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노력을 분명히 기울였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 되려는 노력이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들은 내 뜻을 다른 사람의 뜻에 맞추기보다는 상대방이 자기의 뜻을 따라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더 큰 다툼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먼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정치적인 수단으로는 하나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과 하나됨을 위해 힘쓰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며 오늘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귀하고 복된 삶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중한 생명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거룩하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강함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연약한 자들을 섬기라고 주신 이 영적인 강함으로 혹시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이러한 모습 다 용서해 주시고 더 연약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며 이 하나됨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과도 한 마음 한뜻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